할머니가요, 동네 공원에 모여가지고 이웃에 있는 애들을 초대를 했어요. 초대를 해서 행사를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이 애들에게 성경을 가르쳐야 되겠다 해서 그 도와줄 손주를 3명을 와서 도우미를 청하고 고등학생 2명을 또 설득해가지고 그 파티 준비를 시켰어요. 게임도 만들고 뭐 음식도 준비하고 뭐 굉장히 준비를 하고 기다렸어요. 광고를 막 동네마다 했어요. 근데 첫째 날 딱 됐는데 한 명도 안 온 거예요. 그래서 하루 종일 그냥 그 손주하고 그 고등학생하고 이렇게 자기들끼리 지나다가 갔어. 둘째 날 또 시작했어요. 둘째 날도 한 명도 안 왔어. 또 자기들끼리 또 하다가 갔어요. 셋째 날 기다렸는데 또 한 명도 안 왔어. 자, 그만둬야 될까요? 계속 해야 될까요? 계속 해야 돼요? 낙심이 될까요? 안 될까요? 여러분 솔직히 심정이 어때요? 이 정도면 어떻게 돼요? 낙심되죠? 그래도 그 손주하고 도우미들하고 맨날 순서대로 하는 거예요. 아무도 없는데 자기들끼리. 넷째 날이 됐는데도 아무도 안 왔어요. 근데 점심때쯤 되니까 그 저만큼 한 가족이 놀러 왔어, 공원에. 거기 가가지고 혹시 애들 괜찮으면 여기 와서 조인하라고 하니까 조그만 여자애 하나가 쫄랑쫄랑 따라온 거야. 그래, 여자애 걔 하나를 놓고요. 하루 종일 또 순서대로 프로그램을 진행한 거예요. 음식도 주고 게임도 하고 다 했어요. 그리고 이제 계획된 나흘째 행사가 다 끝나고 갔어요. 모든 게 마무리했어요. 자, 이 한 아이만 참석했는데 세월이 지난 후에 이 아이가 어떻게 됐을까요? 초대한 할머니는 전혀 낙심이 안 되고 언젠가는 이 애 하나가 큰일을 할 것이라는 희망을 가지고 기쁨으로 나흘 동안 해피하게 했다고 결론을 내린 겁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 이런 게 있어요. 한번 읽어봅시다. 선한 일을 하다가 낙심하지 맙시다. 지쳐서 넘어지지 아니하면 때가 이를 때에 거두게 될 것입니다. 선한 일을 하다가 낙심하지 말자는 거죠. 때가 이를 때 거두게 된다. 여러분 선한 일이 뭔지 아시죠? 뭐예요? 예? 예수 그리스도를 알리는 것이. 보통 사람들이 하는 선한 일은 뭐 좋은 일이죠. 남에게 뭐 홈레스도 하고 뭐 좋은 일인데 어쨌든 어려운 사람 도와주고 요즘에 코비드 때문에 뭐 좋은 일 많이 하더라고요. 이렇게 남들 마스크도 갖다 주고. 그게 다 좋은 일인데 그 선한 일이라는 건 이래야 돼요. 그 사람에게도 유익이 되고 나에게도 기쁨이 되고 동시에 하나님에게 기쁨이 되는 것이 선한 일이에요. 나에게도 유익이 되고 그 사람에게도 기쁨이 되지만 하나님도 기뻐해야 선한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선한 일을 열심히 했어요. 열심히 하고 또 섬기기도 하고 봉사하고 기도도 하고 남에게 유익을 주고 나에게 유익도 주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지 뭐 어쨌든 여러분 열심히 했어요. 그렇게 했는데 아무런 열매가 없어. 열심히 노력했는데 열매가 없어. 쉽게 말해서 노력이 나를 배신한 거예요. 그럴 때가 있죠. 네, 많죠. 실망할 때가 많을 겁니다. 그것을 우리는 고난이라고 합니다. 고난. 백가 없이 그냥 열매가 없이.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절대로 실망하지 말고 선한 일을 계속 하라는 거예요. 낙심하지 말고 계속 하라. 때가 이르면 거둔다. 여러분 이거 믿습니까? 믿습니다. 아멘. 근데요, 한번 물어봅시다. 문제는 그 때가 언제냐 이 말이에요. 뭐 당장에 열매가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뭐 때가 언제입니까? 죽은 후에? 그래도 하겠어요? 죽은 후에라도 선한 일은 열매가 있습니다. 내가 있을 때 열매를 못 거둬도 죽은 후에라도 선한 일은 열매가 있어요. 그래서 낙심하지 말라고 합니다. 여러분 잘 아는 욥 있잖아요. 욥은 정말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다른 사람도 기쁘게 하고 자기에게도 유익이 되는 선한 일을 많이 한 사람이에요. 근데 하루아침에 자식 10명 다 죽었어요. 전 재산 다 날라갔어. 자기 부인까지 욕하고 떠날 정도였어요. 그 이유를 몰라. 왜 이렇게 내가 하루아침에 이랬나? 이유를 모르는데 낙심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습니다. 욕은 안 했죠. 왜? 여러분은 성경을 아니까. 실제 이 정도 되면 낙심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되죠. 자살 안 하는 게 다행이죠. 몸이 썩어가지고 말이죠. 몸에서 이 벌레가 나올 정도인데. 근데 욥은 낙심 안 했어요. 욥이 뭐라고 말했는지 한번 읽어봅시다. 그러나 나는 확신한다. 내 구원자가 살아계신다. 나를 돌보시는 그가 땅 위에 우뚝 서실 날이 반드시 오고야 말 것이다. 내 살까지 다 썩은 다음에라도 내 육체가 다 썩은 다음에라도 나는 하나님을 배울 것이다. 이거는 내가 죽은 후에라도 열매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당장에 이게 회복이 안 되고 나는 낙심하지 않고 계속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겠다. 그 말이에요. 죽은 후에라도. 그래서 내가 죽은 후에라도 선한 일에 열매가 있다는 것을 알고 욥은 낙심하지 않았어요. 낙심하는 대신에 찬양하고 경배했어요. 이 고통 속에서. 그것이 선한 일을 하는 겁니다. 낙심될 때에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에 대한 희망을 가지고 경배하고 찬양하는 일이 선한 일이에요. 한번 읽어볼까요? 이때 욥은 일어나 슬퍼하며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민 다음에 머리를 땅에 대고 엎드려 경배하면서. 자, 재산 다 날라가 뭐 가족 없어져 아들 딸 다 주고 부인가 뭐 그래서 너무 슬퍼서 옷을 찢고 머리털 다 밀고 그리고 난 다음에 땅에 엎드려서 그래도 경배했다. 또 봅시다. 이렇게 말하였다. 모태에서 빈손으로 왔으니 죽을 때에도 빈손으로 돌아갈 것이요 주신 분도 주님이시요 가져가신 분도 주님이시니 주님의 이름을 찬양할 뿐입니다. 찬양한다잖아요. 찬양. 여러분이 유식한 말이죠. 모태에서 빈손으로 태어나서 빈손으로 공술에 공수고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간다 이 말이죠. 근데 보세요. 이게 우리가 욥에 대한 이야기지만 솔직히 우리 같으면 이렇게 하겠어요? 주신 자도 하나님이고 가정 하나님인데 주님의 이름 찬양합니다. 이게 가능하냐고요. 이게 낙심하지 않고 선한 일을 하는 겁니다. 죽은 후에라도 열매가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것이 나에게 유익이 된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것이 선한 일입니다. 예수님은 3년 동안 제자들을 키웠어요. 12명. 또 성경에 보면 70명을 또 키워가지고 2명씩 짝지어서 보냈어요. 많은 사람들에게 기적도 보여주고 병도 고치고 먹이기도 하고 다 했는데 3년 후에 예수님 체포됐어요. 다 도망가고 떠났어요. 피 흘리고 채찍에 맞고 비참하게 끌려갈 때 아무도 그 옆에 남아있는 사람 없었어요. 구경꾼들만 있었어요.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 심정을 어떻게 표현하겠어요? 여러분 잘 나갈 때 친구들 많이 모이죠? 근데 잘 안 나갈 때 친구들이 모입니까? 떠나잖아요. 그 얼마나 사람이 쓸쓸하겠어요. 예수님이 낙심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뭐 예수님이니까 안 했다 답이 뻔하죠 뭐. 한번 읽어봅시다. 예수님이 육신으로 세상에 계실 때 자기를 구원해서 구원할 수 있는 분께 큰 부르짖음과 많은 눈물로서 기도와 탄원을 올리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의 경외하심을 보셔서 그 간구를 들어주셨습니다. 예수님도 얼마나 이렇게 정말 다 떠나고 다 배신하고 갔을 때 오죽하면 기도와 눈물과 부르짖음으로 기도했겠어요. 여러분 이렇게 억울하고 분하고 정말 낙심될 일이 막 생겼을 때 낙심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께 막 부르짖고 눈물로 기도한 적 있죠? 했었는데 있을 겁니다. 그 결과가 어땠어요? 그렇게 기도하니까 문제가 풀렸어요? 네. 그러면 뭐 앞으로도 뭐 걱정할 거 없네 뭐. 문제가 뭐 부러지지면 되니까. 그 낙심이요 예수를 굴복시키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그 예수가 낙심을 굴복시킨 거예요.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나 높이 올려서 열매를 주셨는지 한번 봅시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를 지극히 높이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어서 부활하신 후에 더 큰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죽은 후에라도 열매가 있다는 거예요. 당장에 열매가 없다고 낙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그리하여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이 예수의 이름 위에 무릎을 꿇고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는 주님이시라고 고백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도 마지막에 죽고 난 후에 이런 열매를 얻었어요. 그래서 선을 행할 때 언제 때가 되면 거둔다는데 그때가 언제냐? 지금도 있을 수 있고 1년 후도 있을 수 있고 죽은 후에도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선한 일을 행하면 반드시 열매가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항상 선한 일을 할 수가 있어요. 우리는 선한 일을 할 수가 있어요. 이제 할머니가 손자를 데리고, 손자 이름이 어스틴이라고 되어 있네요. 오늘의 양식 그 8월 12일 날짜에 나와 있어요. 이 할머니가 우리 휴가 간다? 이러고 이제 손자를 차에다 태운 거야. 손자가 할머니를 가만히 보더니, 할머니, 나는 휴가 안 가. 나는 임무 수행하러 가는 거야. 거기 그래. 영어로, I'm not going on vacation. I'm going on mission. 이렇게 말했다는 거야. 나는 버케이션 안 간다, 이게. 미션 갔네. 아니, 휴가 가는데 자기는 미션 떠났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휴가 가는 것도 선한 일이에요. 휴가 가는 것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남에게 유익을 주고, 나에게 유익을 주는 미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노는 것도 미션이에요. 노는 것도 남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나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노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아, 정말 이해가 돼요?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이 선한 일을 하는 겁니다. 그게 선한 일이에요. 제 말이 굉장히 쉬운 것 같은데 어렵죠. 우리 손유사님 당구 얼마 쳐요? 150? 이 선생님. 저한 200. 200 쳐요? 그러니까 당구 치는 것도 남에게 유익을 주고 나에게 유익을 주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라고 하면서 쳐야 돼요. 당구 치는 거는 딴 일이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니까. 정말 그렇게 하셔야 된다고. 자, 그러니까 우리 칸이 있으면 커피 만들죠. 하나 만드는데 얼마 걸려요? 시간? 5분. 5분. 그리고 아이스크림 만드는데 15분. 근데 그거 만드는 것도 나에게 유익이 되고 그 사람에게 유익이 되고 하나님이 기쁘게 하는 일이에요. 그것도. 그게 미션이라고. 아멘. 그냥 돈 번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고요. 제가 이렇게 디테일하게 이야기하는 이유를 아시죠? 기독교는 저 멀리 있는 종교가 아니에요. 바로 내 손에 내가 움직일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그 유익, 이것이 다 선한 일이에요. 당장의 열매가 없고 결과가 없을 수 있지만 낙심하지 말고 주님께 하듯이 일을 하게 되면 때가 되면 열매가 있어요. 그때가 언제인지는 몰라요. 그러나 당장의 열매가 없더라도요. 선한 일 하는 것 자체가 행복이고 성공입니다. 절대 손해는 없습니다. 선한 일은 절대 손해가 없어요. 죽은 후에라도 열매가 있어요. 여러분이 잘 아는 그 모라비안 선교사 조지 스미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젊은 분이 자기 평생 소원이 아프리카 선교 가는 거예요. 그래서 수십 년간 선교 준비를 해가지고 아프리카에 배에 올라갔어요. 다 올랐는데 아프리카에 상교가 이제 몇 달 안 돼가지고 거기서 추방당했어요. 원주민들한테. 추방당했는데 그 사이에 딱 한 사람 예수 믿게 만들었어요. 그것도 늙은 여자, 가난한 여자 한 사람 회개시키고 끝났어요. 그리고 다시 돌아와서 젊어서 그냥 죽었어요. 그러니까 몇십 년 준비해가지고 가서 몇 달 만에 추방당하고 한 사람 회개시켜 죽었어요. 아무 열매가 없는 일을 한 거예요, 사람은. 그런데요, 100년이 지난 후에 그 한 사람 구원한 그 늙은 그 여자 그분이 그 한 알의 밀이 자라서 말이죠. 13,000명이라는 그 지역의 모든 사람이 다 예수 믿었다는 거예요. 당장의 열매가 없어도 있는 거예요. 선한 일 하는 것 자체가 성공이고 행복입니다. 아멘. 실패는 없습니다. 결코 손해 없어요. 선한 일 하면. 손해 없습니다. 죽은 후에라도 열매가 있어요. 재밌는 거 하나 설명할게요. 스코틀랜드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목사님 두 분이 목회하는데 정말 힘들어. 교인들이 안 와. 정말 자기들은 교인들이 적으니까 참 목사도 그러면 안 되겠지만 막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두 사람이 만나서 이 얘기하는 거야. 아유, 나는 지난 3년 동안요 주라고 목회했는데 딱 한 사람 예수 믿게 만들었어요. 그 로버트 마펫이라는 청년 한 사람 했어요. 그러니까 또 한 목사님이 아유, 나도 하도 부흥이 안 돼서 일주일 동안 막 부흥회를 하고 열심히 새벽 기도를 하고 막 했는데
딱 한 사람 예수 믿었어요. 야, 정말 힘듭니다. 이렇게 이제 서로가 답답한 심정을 토했죠. 그런데 세월이 지난 후에 그 3년 만에 결신자가 됐던 로버트 마펫이라는 사람은 아프리카 선교의 초석을 쌓는 위대한 선교사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일주일 동안 딱 한 사람, 일주일 내 집회인데 한 사람 돌아왔다는 사람은 리빙스톤인데요. 여러분 잘 아는 리빙스톤. 아프리카 대륙을 다 탐험한 엄청난 열매가 있는 거예요. 선한 일을 하면 낙심하지 말자는 거예요. 지쳐서 넘어지지 않으면 때가 이를 때 거둔다는 겁니다. 절대로 손해 없습니다. 절대로 손해 없습니다. 아멘. 선한 일 하는 것 자체가 당장 열매가 없어도 그 자체가 행복이고 성공이고 반드시 열매가 있어요. 절대로 손해가 없어요. 여러분 쿠바 아시죠? 쿠바. 거기 산티아고에 그 시골에 국민학교가 있는데 거기는 선생님이 학교가 시골길이 멀어서 말을 타고 다닌대요. 그 정도인데 옛날 얘기죠. 말 타고 가는데 선생님이 말 타고 학교에 가는데 어느 꼬마 학생 하나가 막 뛰어서 학교로 가는 거예요. 그 선생님이 이렇게 보니까 자기 학교 학생이야. 공부 잘하는 학생인데 보니까 맨발로 막 가는 거야. 신발이 없는 거예요. 옷도 허술하고. 그래서 선생님이 신발을 하나 사서 얘한테 준 거예요. 그리고 열심히 공부하라고. 그리고 그 선생님은 그 학기 마지막으로 다른 학교로 전공 갔어요. 그리고 세월이 많이 흘렀어. 쿠바에 그 카스트로가 정권을 잡았어요. 독재자. 정권을 잡았는데 이 정권에 비판하는 글을 누가 썼냐면 이 마리아라는 선생님이 신문에다가 우리는 공산주의 반대한다고 글을 썼어. 당연히 체포됐죠. 체포돼서 고문을 당하러 이제 끌려갔는데 그 소위 말하는 무시무시한 고문실 그 소위 말하는 정보과장한테 넘어갔어. 근데 정보과장이 마리아를 딱 보더니 깜짝 놀라는 거야. 아, 마리아 선생님 아니세요? 누군가요? 했더니 전 몰라요? 신발 사준 그 학생이에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부하를 불러가지고 이 선생님을 내일 당장 아무도 몰래 미국행 비행기를 태워서 미국으로 빨리 보내. 책임지고 보내. 아무에도 알리지 마. 그래서 그 선생님을 미국으로 보낼 때 마지막으로 한 말이 선생님 이거는 당신이 준 구두 한 켤레 값입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선한 일을 하다가 낙심하지 말자는 거예요. 지쳐서 넘어지지 않으면 때가 이를 때 거두게 된다는 겁니다. 당장의 열매가 없더라도 선한 일 하는 것 자체가 행복이고 성공입니다. 절대 손해 없습니다. 절대 손해 없습니다. 죽은 후에라도 열매가 있어요. 반드시 있어요. 낙심하지 말고 우리는 계속 선한 일을 합시다. 봉사하는 사람 계속 봉사하고 수고하는 사람 수고하고 남에게 베풀 사람 베풀고 짜증내지 말자고요. 당장 열매 없어도 반드시 열매가 있지만 그 자체가 행복이고 성공입니다. 여러분 행복한 사람이죠? 네. 여러분은 성공한 사람이죠? 축하합니다. 네. 자, 기도합시다, 여러분.